네, 자연교회 청년부에 계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주중에 제가 아는 그 한 청년부 목사님이랑 얘기한 게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면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청년부 목사님을 이렇게 잠깐 만나서 밥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의 요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섬김과 봉사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렇게 청년 목사들은 막 전화하면서 리더해 줄 수 있니? 막 이런 거를 하곤 하는데 작년에 리더를 부탁했던 한 청년이 있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난주에 밥을 먹자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 그 청년이 먼저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혹시 작년에 제가 리더하는 걸 거절했는데 그리고 1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런데 혹시 올해 저한테 뭔가를 맡기실 일이 있다면 뭐든 상관없으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고 그걸 하겠다라고 먼저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유사한 얘기를 한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내가 내년에 혹시 섬길 자리가 있다면 얘기해 달라라고 말한 청년들도 있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시간이 가능한 한에서 헌신하고 싶다라고 말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어른들은 청년들을 교화의 대상이나 변해야 한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자리가 있고 그것이 진실되다면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걸 같이 나누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 잘 헌신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잘하고 있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스스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잘 섬기고 변해야 하는데 라고 답답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아직은 완성형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고 오늘 받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주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함께하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 주님께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으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한테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우리를 만드신 후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하는 이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처럼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그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고백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뜻을 닮아가겠다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위떨러 주가 명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 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니 두려움이 날마다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고위떨러 주가 명하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이를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만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 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마다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Stand up.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Stand up. Stand up. 아멘.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막아도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의 예비하신 시간에 우리를 선하신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마다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Stand up.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Stand up. Stand up.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아름답게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세 번의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고백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며 이직을 준비하고 또 다음 진학을 준비하고 나의 삶의 계획을 준비해 나갈 텐데, 나의 계획은 가득 차 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뜻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보다 나의 뜻을 더 세우지 않으며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직과 진학과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로, 취업, 이직, 결혼, 미래 등의 많은 고민으로 좌절감을 넘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상황에 있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양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청년부 공동체가 총회를 통해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들 몸과 마음 그리고 언행에 있어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방을 통해 귀한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귀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중보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강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는 말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디나미스 찬양대 주사랑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세상의 것들을 쫓는 청년들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르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하는 또 이들을 바라보며 또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들을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가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명찰을 리더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 리더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 됩니다. 저희 주일 사부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해 왔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만듭니다. 오늘 동일하게 공동체 모임 진행되는데요. 각 부서마다 좀 화면에 쓰지 않았는데 특별한 모임들이 있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동체는 교육관 7층에서 모이는데 오늘 2주 전에 연기됐던 바자회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거의 10만 원에 준하는 물건을 거의 뭐
5천 원 정도로 판다라고 하니까 재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공동체가 다 나간 다음에 뭐 이렇게 아래공동체나 공간공동체도 네, 가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또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데 쓴다라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공동체에서 이렇게 재수나 반수 같은 걸 하는 친구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기 때문에 선물 주는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 공동체는 교육관 5층에서 모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임리더들 데리고 네, 간단한 토크쇼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참여해 주시고요. 공동관 공동체 교육관 5층, 6층에서 모이는데요.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 공동체 김현주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축하해주고 안내해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참여하시고 기억하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12월 4일 날 총회가 있고요. 아리 공동체는 다음 주일 11월 20일 날 총회가 있으니까 많이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찬양 필사 챌린지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총 41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된 분들이 있어서 46곡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쓴 곡도 아마 어떤 것들이 됐는지 정리하는 것을 저희 미디어 팀에서 주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릴 건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진행됩니다. 동일하게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8시 반에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기도회 후에는 식당에서 나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지난주에 이걸 얘기하고 싶다가 허락을 받기 전까지 얘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저희 가긴 하는데 저기 말씀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선교 안이라고 가로측 뒤에 안이라고 했던 것은 회비나 이런 것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일정은 2023년 2월 4일 토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7일 동안입니다. 회비는 8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저희가 여행사에 알아봤을 때 지금 2월 달에 유류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캄보디아 갈 때는 8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좀 미리 예약하면 85만 원 정도로 티켓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항공료 정도는 본인이 좀 내는 것으로 원칙을 하기 때문에 회비는 85만 원 되겠고요. 신청은 다음 주일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에 신청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신청 인원에 따라서 취소 혹은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소 9명은 참여해야 저희가 거기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죄송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5명 갔는데 저희가 가서 뭐 이렇게 막 딱히 못하고 이러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최소 9명은 이상은 돼야 저희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신청했다가 그때 일정에 대해서 갑자기 못 가게 되신 분들은 전액 아마 환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항공료에서 취소되는 것에 대한 위약금 제외한 부분은 반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도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신청해 주시고요. 아직 맥시멈 라인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미니멈만 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혹시라도 너무 많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계속되는 필사니까 우리 기억하시면서 매주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신 청년들 많이 봤는데 조금 더 안 했던 청년들은 이 기회에 함께 성경 쓰면서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요 체험 기도회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요즘에 많이 청년들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같이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억하면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입니다. 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매주 너무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피로감이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피로감 느끼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 갖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타인을 위해서 조금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수능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이직과 혹은 내년에 계획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조금은 더 시간을 쓰고 신경 쓰며 기도해주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네, 진행해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이고요.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11월 세 번째 주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특히 우리 교회도 추수 감사 예배로 이렇게 지키곤 합니다. 혹시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다음 주에 이렇게 강집상이 꾸며지는데 혹시 나도 뭔가 과일을 이렇게 내 걸로 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꾸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있는 친구들, 있는 청년들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단기 선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단기 선교 갔던 기억 중에 굉장히 이렇게 떨렸던 기억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단기 선교를 가면 보통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잖아요. 보통 단체 티 입고 이렇게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입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사역자와 어떤 청년의 이렇게 갭이 없어져요. 사실 저도 외모도 크게 여러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전도사님인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근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딱 티나죠. 근데 옛날에는 나이가 한 이렇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전도사로 있을 때는 뭐 청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행동도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옛날에 필리핀의 일로일로라는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신난 거죠. 저는 그런 데 가면 너무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일로일로 와요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최대한 여러분 선교 많이 와라 이런 걸 막 현장에서 만들고 놀고 그랬던 거죠. 너무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전도사님, 저 3일 뒤에 저희 필리핀 여기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 참여할 건데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신 거죠. 혹시 그 통역이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영어로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잘 알아듣는다, 편하게 하시면 된다 라고 했던 거죠. 굉장히 불편해졌죠? 편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그 표현이. 그래서 저는 그 잉글리시를 굉장히 베리 웰 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이 정도로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가장 쉬운 단어로 써라. 이렇게 내가 설교를 지금 한글로 할 테니 가장 쉬운 단어로 해라 라고 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그 설교 용어를 영어로 옮기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걸 영어로 어떻게 써요? 라고 이 친구도 되게 궁금해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도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영어로 바꾸기를 어려우니까 저도 쉬운 단어로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앞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12형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였습니다. 옛날에 이 설교 한번 하긴 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11번째의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은 노동하지 않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옷이었는데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약간 성격이 좀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형들 앞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마치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것 같은 꿈을 꿨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제 재수 없어 라고 형들이 말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했던, 사실은 그렇게까지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던, 예의 없었던 애였던 것 같아요. 형들의 미움이 높아지고 있었죠. 안 그래도 내가 후계자가 되면 좋겠는데 한참 동생인 11번째 요셉이 후계자가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게다가 말도 나중에 형들이 저한테 절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오늘의 형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관리자였던 요셉은 아빠랑 같이 있었죠. 아빠가 야 형들 일 잘하고 있나? 갔다 와봐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11번째 요셉이 오고 있으니까 형들이 분노가 극에 찼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 아빠랑 같이 있다가 우리를 감시하러 오는 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거의 뭐 둘째 셋째가 40대였는데 요셉은 10대였기 때문에 나보다 30이나 어린 저 친구가 나를 감시하러 오는 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그 음모를 짭니다. 굉장히 나쁜 음모인데 쟤를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죠. 형제를 죽이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이자라고 하니까 첫째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한 명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일이 있어서 르우벤이 떠났을 때 셋째 유다라는 셋째 형이 우리 죽이지 말자, 동생이니까 대신
노예로 팔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생을 노예로 팔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를 요셉은 노예로 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 당시에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넘버 2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리고 형들이 이집트에 우연치 않게 왔을 때 형들과 화해하면서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형들과 요셉이 화해를 했어요. 그 화해 과정은 너무 길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화해를 했는데 형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게 아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웠던 거죠.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거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 두려워하는 형들한테 요셉이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얘기했던 거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본문을 영어로 설교하려고 했어요. 영어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영어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어로 이 단어를 옮긴 것은 굉장히 축약해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은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가 That's okay라고 그것을 번역했어요. That's okay 정도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설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좋았고 필리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쓰는 많은 그런 히브리어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냥 그 말이 뭔가 권능이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힘이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외국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쓰거나 뭐 아멘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곤 하죠. 많은 교회에서 쓰는 신앙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언어들보다 가끔은 괜찮아라는 이 말이 굉장히 신앙적이다라고 느껴져요. 사실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기도 끝날 때나 누군가 말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언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저는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타인을 향해서 요셉처럼 나를 팔려고 했던 형들에 준하는 그 정도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과거에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나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건 모두의 마음을 풀고 관계도 풀어주며 또 두려워하던 상대의 마음도 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괜찮아라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신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조금은 더 자주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욱더 자주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어느 권사님들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권사님들 이렇게 요셉이 한 말이 괜찮으니까 우리 괜찮아 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났 거죠. 이 설교가 끝나고 권사님이 한 분이 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괜찮아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로 괜찮아 하면서 살면 좋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괜찮다고 얘기하면 상대가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계속해서 나한테 잘못을 한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사실 문제다. 혹은 그런 사람한테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괜찮다고 말하면 생명을 살리고 우리 안에 위로가 있고 뭔가 화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의 말은 사람은 생각보다 악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서 막 행동을 한다. 자기의 삶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했어요. 제 주변에도 괜찮다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안 괜찮아지는 걸 발견했어요. 과연 괜찮다라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은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괜찮다라는 말이 생명을 살린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 자신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 갈등 과정에 있을 때 그 과정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쓰는 단어로 쓰인다면 이 단어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단어로 쓰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흔적이란 단어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흔적이란 단어 앞에는 무엇이 와야 하냐면 사실 상처라는 말이 와야 해요. 상처가 있어야 그 다음에 흔적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막 키울 때 근육이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난 다음에 아물면서 그것이 근육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삶의 많은 흔적들은 상처를 통해서 그것이 흔적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당시엔 힘들겠지만 그 상처가 아물면서 나의 근육이 되고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상처를 바로 회복하려고 괜찮아라는 단어를 쓴다면 사실은 그 관계는,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 상처는 시간이 지나는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여자친구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중에 간호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간호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 얘기 제가 몇 번 했죠.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영상 보면 진짜 저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날이 있었어요.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정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간호사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간호라는 게 이렇게 링거 놔주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인적 4년 동안 이렇게 잘 알지? 4년 동안 어떤 전인적인 교육을 받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교육과 간호라는 것이 사람이 아프고 낫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간호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까지도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플 때 그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깨끗하고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쉬어야 낫잖아.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사랑받으면서 사랑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쭉 마음이 쉬어야 그 마음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랑 받으면서 쉬어야 그 마음이 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파는 그때 괜찮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살고 감옥에 있을 때 그래도 형들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많이 울어요. 아직까지 안 괜찮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이 상처가 나은 다음에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분명히 이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정말 괜찮아졌을 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마음에 상처가 아물었을 때 그때 괜찮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관계와 이 상처를 빨리 덮어버리려고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정말 안 괜찮은데 억지로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고 이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지 않던 얘기를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하나님 안에서 낳는다라는 말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각자의 삶에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 지내다 보면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딱 정확하게 이런 과정입니다 말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속도에 맞춰서 삶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곤 하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기만 해도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많은 부단한 노력 가운데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건드리시면서 결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신다라는 거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방을 통해서 얘기하고 주중에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성경을 쓰고 찬양을 쓰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고 그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 한두 시간을 쓰는 거 사실 쉽지 않죠. 또 찬양대 찬양팀 여러 가지로 섬기는 시간들을 임원, 리더, 방송실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나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도리어 제가 행복해진 방법을 전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행복해졌죠. 우리 또 교회에 요즘에 다니면서 자기의 이렇게 연인이나 혹은 결혼할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이렇게 다니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삶의 유형과 패턴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미리 느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수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평안이 찾아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편안함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후벼파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상처가 깊으면 빨리 파내고 그 안에 좋은 것들로 덮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아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부단히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확신을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누구도 세련되게 그 과정을 보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아프고 가끔은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가끔은 남들한테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보일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그 시간이 회복되는 거죠. 지난주 중에 저희 제가 바로 섬기던 바로 전교회 청년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이렇게 신앙적인 것들로 안 찾아오고 연애 상담으로 많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 그래서 웬일이야? 라고 하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는 와중에 이 친구가 제가 오랫동안 4, 5년 동안 아는 과정 중에 한 번도 힘든 티를 낸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저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로 우는 거예요. 마침 그 친구도 간호사셨는데요. 같이 간호사를 할 때 간호사라는 게 여러분 3교대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전 잘 모르지만 처음에 간호사 이 친구가 1년 할 때 동안도 힘들지만 힘든 티를 저에게 내지 않았어요. 굉장히 겉으로 힘든 티를 안 내는 친구였는데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저녁에 한번 건대로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울면서 아픈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 이외에 이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흔적으로 또 나의 삶의 어떠한 근육으로 만드는 과정을 세련되게 겪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친구처럼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을 이렇게 모르는 동네에 와서 카페에서 울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것들이 충분히 다뤄져야 그것이 흔적으로 남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오늘 했던 이 신앙의 언어를 우리 삶에 충분히 말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타인에 대해서 정말 작은 실수들은 괜찮다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사실 괜찮잖아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을 거 많잖아요. 우리 삶에.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잠깐 말 실수한 거 물론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 그때 상처받았어라고 말할 것도 있겠지만 작은 실수들은 괜찮을 수 있잖아요. 괜찮다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내 손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추수한 게 적을지라도 나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올해 주신 게 충분히 많은데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올 한 해 추수한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 말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때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상처가 돼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시고 싶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포도나무 줄기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있으며 충분히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안전함을 느끼면서 평안한 가운데 시간을 거치면서 회복된 다음에 마지막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말이 있는데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말 중에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감정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 좋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열등감을 보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내 삶에 크게 남은 상처는 나중에 하나님이 쓰기 위한 우리의 사명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이렇게 다시 나아서 흔적이 되어서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가 괜찮다라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며 충분히 고쳐가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다른 무엇을 찾는 것보다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아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 내년에 연말에 많은 삶의 결정들, 많은 삶의 또 과제들 남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청년들, 혹은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막막해하는 청년들, 혹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며 이것을 나한테 왜 허락하셨는지 이해 안 된 청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청년들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겁니다. 비록 나를 해하려 했던 그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실 계획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낫게 하시며 마지막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막막해 하고 우리 찬양님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막막하여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까지 이끌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막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께 함께 애쓰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거친 후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흔적으로 바뀌면서 그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답답해할 수도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기를 우리가 노력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할 때 옆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상처가 흔적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하며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길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이 내 욕심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감사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있기로 다짐하며 한 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 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괜찮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닮아서 우리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